마음속에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 향한 그 시선을 흐트러뜨릴지라도 굳건히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내 문제, 내 육신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비교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런 문제도 다 제쳐두고 오로지 나를 사용하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더 이상 악의 목소리에 지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청년시대에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한반도가 대한민국 땅이 또 주님께 삶과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576장 생각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는 귀한 발걸음에 은혜 내려주시고 오지 않은 이에게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오라 하니 그 궤는 족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 수를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모이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yon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본의 다른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힘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궤를 세우사 그의 그들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상기에 보내며 다윗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아드산 오베드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아드산 오베드의 집에 사리를 옮기되 여호와께서 오베드가 그의 문제에 집을 보시니라. 아멘. 이석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그냥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주일이죠. 이게 오늘만 부활주일이 되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365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에 보면 언약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언약궤는 이 십계명으로 새겨진 두 돌판이 담겨져 있고 아론의 지팡이나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금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나무 상자, 어떤 황금 항아리라고 하는데,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이제 일을 추진하여 갑니다. 당시에는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거, 여기서는 바알레 유다가 나오는데 이 바알레 유다의 명칭이 기랏 여아림입니다. 근데 왜 바알레 유다가 됐냐면 이게 이제 유다가 지파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냐면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궤가 성막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졌던 것은 이걸 다시 돌아보면 아벡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아벡 전투가 뭐냐면 이 삼손이 죽으면서 다른 신당들이 무너뜨리고 나서 이 블레셋인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전투를 말합니다.
이 전투에서 그 대제사장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이 전장에 가져갔는데 그것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 그 전투가 아벡 전투라 하는데 그 아벡 전투 당시에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반환되어진 그 언약궤를 베세메스, 이게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성읍에서 베세메스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들어보았다가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자 두려워해서 기욤 여야림의 아비나단의 집으로 보낸 뒤 그곳에서 계속 방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그것이 처음 아비나단의 집에 들어간 때로부터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건데, 이것이 가리키는 건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 행위가 다윗이 했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신본주의자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되게 순수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윗처럼 나는 대리자고 하나님이 왕입니다가 아니고, 사울은 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자리에 사울이 앉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울은 이 하나님의 궤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당연히 모셔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을 옮겼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날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그 마음 중심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우리가 사울처럼 우리가 왕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절과 5절에 다시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바알레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면서 1절에 보면은 이때 공식적으로 동원한 인원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 세수를 맞이하면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만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특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잘못된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참 감사하고 좋은 것인데, 다윗이 언약의 운반이 실패로 돌아간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서 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레위인 중에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어디 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자 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 수레에 옮기는 정성은 다 보였지만, 물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지만은 그가
아무리 좋은 열심을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울 왕이 처음에 사울 왕이 초대왕이 되었을 때 그가 그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가축을 모두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딴에는 제사를 드린다는 그 합리화 가운데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나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칭찬을 하셨습니까? 칭찬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물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는다면 그 최선과 열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윗이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은 다윗 일행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도중에 이 언약궤 운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우사였습니다. 그런데 우사에게 비극적인 그 죽음이 일어나는데 우사가 동생 아요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르던 중에 갑자기 수레가 흔들리니까 자기 딸이는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하니까 그 복귀에 손을 탁 대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중입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처음에 율법에 명시된 것과는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다윗의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레에 만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줬으면 안 했을 텐데 다윗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 다른 결말이 되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는 사실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 운반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행하며 쟤네들이 모르기 때문에 묵인하시고 하나님의 수레를 실어 운반해도 묵인하시고 봐주시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경우에는 하나님을 선민으로 섬기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별되어져야 되고 모르면 안 되고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알아야 되는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기준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면은 조금 짧게 맞지만 표현하자면 말씀을 알고 하는데도 안 살고 안 행하면 어떻게 성경에서는 더 크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처럼 그런 비유십니다. 다윗이 선한 목적으로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했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한 일이지만 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이고 이것이 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6절과 7절을 보면은 지금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이렇게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술에 떨어질까봐 손을 대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그만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그 소들이 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본인의 역할을 잊고 노동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망쳤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일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처럼,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본분을 잊고 망령되게 행함으로 마치 오동치는 짐승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의 그 본분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굉장히 큰 은혜인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2장 19절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떤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우사가 소들이 요동한 까닭에 자기 나름대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궤를 붙잡았으나 하나님은 그런 그의 행위에 진노하사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어 했던 것은 그가 율법에 명시된 것 같이 레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일을 자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물론 성경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만인 제사장이 시대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란 그 말은 성도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자고 거치지 않고 바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의미가 만인 제사장의 의미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격이 요구되고, 그래서 아무나 목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장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집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실한 믿음도 갖추어야 하고, 또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회중 앞에서 흠잡힐 것 없는 도덕성도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새로 입교한 사람은 세우지 말라고 하였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요건이 제시되고 거기에 합당한 자가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다면 먼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기 합당한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셨기에 다윗이 분하였다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왜 분을 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추측해보자면 다윗은 이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어 드리려고 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자기도 마음이 급해지고 당황하며 호동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났고 마음이 상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자기 잘못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는 태도로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화를 낸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시고자 싶은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이라는 게 나오는데, 언약궤를 운반해야 할 보안 자손이나 언약궤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 언약궤는 지금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되었고 그곳에 보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으로서는 자신의 희생을 무릅썼던 것인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기에 오늘 축복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비록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명령에 의한 것을 할지라도, 아무튼 오벳 에돔이 그 일에 동의하지 않고는 힘들었을 테지만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졌을 때 그가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100배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볼 때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복이 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불과 석 달만 있었을 뿐이었는데도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집의 눈에 보일 만한 큰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 자기를 그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다윗의 법궤 운반 시도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법궤 운반 시도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후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이라는 결과만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사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알지 못했던 당시로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는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무슨 재앙을 내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법궤 운반을 여기서 중단하고 어딘가에 보관해야 됐는데, 그러나 그것을 보관하겠다고 선뜻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의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기로 결정되었고, 이것이 오벳 에돔의 자원에 의한 것이었는지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지 않은 채 그저 사람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도리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려다가 자신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우사의 희생만을 초래한 채 언약궤 운반이 중지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모로 가도 소홀로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과정이 어떻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인데, 물론 이것이 결과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에서 적합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목적과 동기가 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을 지닌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불행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늘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 물론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율법에 맞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로 통해서 우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좋은 뜻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서 달려가는 길이라며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과 동기가 선한 것임을 분별하되 그 후에는 내가 그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들려오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행해지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구별되어서 또 주님께 구별되어진 헌금을 드립니다. 얼마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구별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헌금을 드릴 때 과부의 두레돈을 기쁘게 받으신 그 마음처럼 우리 저와 청년들의 그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필요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부를 위한 기도인데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손이 다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잡은 손을 통해서 이 손 위에 예수님이 이 손을 얻어달라고 왔다 없이 다 손잡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방송이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너희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대적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되시나이다. 총무이 구호해 주시겠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2025년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청년 문화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봉사하며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죽음과 부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본당 2층에서 찬양 기도회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라서 다음 주에는 성전부실이 아닌 본당에서 찬양 기도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가 하던 나눔을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있을 찬양 기도회 때 기도드릴 개인 기도 제목 쓰는 시간을 가지고 부활절 대한 나눔 전도를 잠깐 짧은 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